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918년에 태어나셔서 2018년까지 약 101세를 사셨고, 추산하기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2억 명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다. 그것을 방송으로 찍고 싶다. 그래서 그는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목회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의 제목은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였습니다. 그가 왜 이런 제목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했을까? 일단은 그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말세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말세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말세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으면 그때서야 말세구나, 말세야 라고 하면서 잠시 신경을 쓰는 듯 하지만 금방 현실에 함몰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세임을, 종말이 가까움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말세의 때를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많은 나는 예수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지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할 것이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징조와 이런 현상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에서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삶의 마지막에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억하고 또 되짚고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할 사실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 사실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쯤에서 그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던 그 사실, 그 진리가 그들 심령 속에서 희미해져 버렸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왜 우리가 그것을 더해야 하는가? 왜 이 신성한 성품에 동참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가 사역할 때 마지막 때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던 때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가르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 살아라. 여기에 모든 가르침을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 종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 그들의 삶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살게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 세상의 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만드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사람들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의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멸망당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즉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즐거움과 허무한 것들 그리고 결국은 없어진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깝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나 롯 때와 같이 베드로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재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과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꺼낸 이유는 재림이라는 이 소망이 베드로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했습니다. 아, 맞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가 가진 모든 소망이 끝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성령이 임하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이 하나로 꿰어지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붙들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붙들었던 산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언같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한, 이 사실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인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도들도 알고 있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보배로운 이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은 참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동일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확실하니 그 소망을 이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는가? 그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오늘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잇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온 소망,
인간이 만들어낸 소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나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되씹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재림입니다. 이 소망을 확고히 붙잡아야 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확고히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림에 대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을 가졌다면 과연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 확고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과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 속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세상에 얽매여서 불안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짐으로 평안하고 성취욕에 불타고 확신에 차있고 자존감이 넘치는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이 붙고 쉬지 말고가 붙고 범사에라는 부사가 붙어버리면 이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능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명령으로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좋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즘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제가 안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수 기도할 때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재림을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그러면 답을 못합니다. 그나마 좀 근접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혹시 믿음? 이런.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무엇을 준비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미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나라를 한때 심하게 흔들어버렸던 다미 선교의 사건을 보십시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주장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주님이 오신다.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주장이 틀렸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한낱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더 많지만 말씀이 버젓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주장이 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틀렸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가?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재림소를 믿었던 사람들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직장 때려치웠습니다.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다미 선교회에 따르는 일부가 소록도 어딘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하얀 소복 입고 지금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행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미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정말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고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등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고 무엇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든 밤에 오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밤 9시에 내가 올게. 그러면 그는 말할 것입니다. 주님, 너무 늦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이런 사람의 입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접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할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매일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패배한 자 같으나 이미 큰 승리를 얻은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책에도 보면 그런 아픔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도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면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피눈물이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죽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아들을 죽였다. 내 아들은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두 명에게서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재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재림의 약속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션은 여러분 작은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집이 작다고 여러분
불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거대한 저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준비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확고히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드시고 여러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맨션이 준비되고 있고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활기찬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이 세상에 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딱 너 한 사람뿐이었대도 나는 내 아들을 기꺼이 보냈을 것이다.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너를 불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활기찬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재림을 준비함이 되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재림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자극받고 충격받고 도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 이 소망에 합류해서 청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